자, 오늘은요, 지난 주간과 더불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쭉 살펴봤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예언되어짐과 예언의 성취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서 그냥 메시아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300개가 넘는 모든 예언들, 자,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300개가 넘는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제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증거 두 번째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지난주와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거 2. 자, 그의 기적들입니다. 기적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행하셨느냐?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기적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신기한 일들.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누굴 통하여 일어났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인 증거를 요구하자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가르치셨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급격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마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행하시지 않지요. 오히려 갈릴리 땅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이들을 향해서 기적들만을 일으키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만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진짜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7장 20절 그리고 22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뭘 말씀하셨느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구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맹인이 봇는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된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생명의 주관자 누구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는 뭐 때문에 가난하되었다고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부자는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었던 당시였느냐? 부자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었던 당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 기득권층, 가진 자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오히려 무시당했던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가, 내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 병이가 걷게 되고, 문둥 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증거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어떤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죽은 자를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원인을 쭉 찾아 올라가면 결국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 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못하신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못 되는 거죠. 결국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죽음까지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을 보신 거죠. 자,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정확한 기간까지 말씀하셨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당시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계속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본인 자신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헐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육체.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뭘 말씀하셨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으키리라. 근데 이 내용을 이스라엘 다른 이제 지도자들은 뭘로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짓진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허물었다가 3일 만에 짓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것 자체를 신성 모독으로 이제 또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존재했던, 구약에 살았었던 대부분의 많은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들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부분적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삶 안에서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과정들, 그것들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그 안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A급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몇 급 정도로 될까요? 한 C급 정도 되는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험까지를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무덤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이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부분적으로 살다 갔어요. 특히 요나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그게 곧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만 3번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잘 못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이 시점에 제자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자 위에 앉을 것이고 나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뭔가 한 자리 차지해서 드디어 내 인생의 역전, 대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지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야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막 그 기대에 차 있는데, 예수님 부활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결국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비록 우리가 말씀을 육신적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에 줘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빨리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빨리 빼야 돼요. 야, 내가 나중에 뭘 이루어내겠다. 이걸 빼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못합니다.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손이 누구 손이에요? 가장 큰 손이 어떤 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손은 빈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손바닥이 높다라고 할지라도 내 손바닥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쥐어져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아갈 때는 내 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비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저질러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서너 번 이상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누구에게 권세가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내어놓은 목숨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할 권세와 다시 부활할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예수님은 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쭉 살펴봤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자,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엇 되어지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 사람 되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목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사람 되심도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도 좀 설명이 좀 나오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 자, 길.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길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자, 볼게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뭘 타고 내려가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를 연결하는 그 길은 반드시 서울을 포함해야 하고 부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산과 서울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어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길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이 길은 서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서울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산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산을 포함해야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길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한 그 역할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되어지기 위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해요? 사람 되심이 반드시 있어져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 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번. 자, 일단 처음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별에서 탁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에서 갑자기 뿅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되어져 있고 마태복음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자, 그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는 인간으로서 성장하셨다. 성장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갑자기 큰 어른 성인의 몸으로 그냥 딱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자, 나중에 보면 문제가 뭐 생기냐?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인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서부터 유아 시절까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뇌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를 다 살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장하신 4가지 면이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느냐를 한 절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에 4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이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성장한 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적으로 성장하셨다. 처음부터 뭐 다 통달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서부터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건 지적으로 성장하셨다. 자, 두 번째 뭘 자라가셨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죠. 다시 말하면 신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신체적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으로서의 성장이냐?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자,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는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회적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유아 시절을 거쳐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인간 되어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는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셨다. 감정.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시니까 느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셨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애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 이게 슬픔입니다. 슬픔. 예수님도 슬픔을 아신다. 이거는 어느 장소에서의 슬픔이냐? 나사로의 죽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애통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로서의 애통함이냐?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없는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 애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애통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슬픔, 애통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슬픔이죠. 이거는 어느 장면이냐?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 흘리시고 심지어 땀까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뭘로 변했기까지 했어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슬픔 가운데 기도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어떤 감정까지 경험하셨느냐? 기이히 여김. 신기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신기하게 생각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신기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야, 어찌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믿음까지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신기해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 번째 기히 여기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을 느끼셨죠. 그래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향한 사랑까지도 다 느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이상히 여기심. 이 내용은 뭐냐? 고향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민도 하셨습니다. 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고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죠. 이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자,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세요? 손을 대서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전염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면인데 나병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아픔입니다. 실제로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어떤 경험이 있느냐? 마음의 아픔이에요. 아무도 나병 환자에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부모까지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삶,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그 상처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만져주질 않았는데 만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자, 예수님이 화 내세요, 안 내세요? 예수님 화를 내셨어. 그래서 화내는 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자, 뭘 기준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를 기준으로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 때문에 화내셨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딱 그 장면은 딱 두 번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한 장면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딱 한 번 또 나와요. 그 장면 말고 예수님이 누굴 향하여 화를 내셨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세요.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믿음 없음을 보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한 번 화를 내시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자, 이 예수님께서 내신 화는 곧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느냐에 따라서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때문에 화가 나요? 내가 자꾸 화를 낼 때 뭐 하면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 자, 내가 무시당해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건 죄라요. 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내 마음, 내가 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화가 나서 이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이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분노, 비록 어떻게 보면 이유는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이 분노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들까지도 인간처럼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 자, 그는 인간으로서의 경험과 기본적 욕구를 가지셨다. 인간으로서의 경험과 기본적 욕구를 가지셨다. 자, 이건 뭐 밑에 보면 그냥 쭉 아실 거예요. 예수님 잠 안 주무시면 어떻게 뭘 느끼실 수밖에 없다? 피곤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면 어디에서도 잠을 주무세요? 풍랑이 치는 그 배 위에서도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을 느끼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구해오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어디서 쉬고 계세요? 우물가 옆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도 오래 걸으시고 오래 사역하시면 피곤하여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밥 안 드시면 배 고프십니다. 예수님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해도 이 멀쩡하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도 허기를 느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세 번째, 예수님 뭐 하세요? 물을 안 드시면 목이 마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자, 예수님 고뇌하십니다. 고뇌. 자, 골치 아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뇌하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뭘 받으세요? 유혹을 받으십니다. 자, 유혹을 받으시죠.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자, 먹는 것과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것들,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욕구들, 예수님이 사람이신 고로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맨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욕구들과 그 유혹들을 이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기셨지만 예수님 또한 유혹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자, 마지막.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다? 죽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이게 계속 늙지 않고 계속 살아계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경험들, 기본적인 욕구들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짚고 넘어갑시다. 자, 성육신 한번 읽어볼게요. 성육신. 다 같이 시작. 성육신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육신을 입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기원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자,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모습,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인간이 되셨다. 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 밑에 좀 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밑에 좀 읽어볼게요. AD, 자, 450년 시작.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당시의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 칼케돈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진리를 재확인한 유명한 칼케돈 신조를 살펴보자. 예수님은 혼란, 변화, 분열, 분리 없이 공존하는 두 본질로 존재하시며 그 두 본질은 연합해 있으나 본질 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며 각 본질의 특성이 한 위격 안에 담겨 있고 공존한다. 자, 읽어보셨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본질이 함께 존재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혼란이 있고 또 두 가지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 변화할 수도 있고 서로 분열할 수 있거나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존재가 함께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도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존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있는데 이게 연합해 있지만 섞여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두 본질 자체를 고유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 이제 함께 뭐라 그러죠? 두 존재를 함께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하니까 더 어려워졌네. 어쨌든 두 개가 혼합되어지지 않고 따로 딱 그대로의 존재와 그 특성을 따라서 따로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예수님은 100%의 시간 동안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비논리적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되는 순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되는 순간 삼위일체가 어떤 모습인지, 성육신이 바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사람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된 사람도 아니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막 닦으면 나중에 불교에서는 뭐가 된다 그래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돌을 많이 닦으면 부처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로 착하고 말씀을 많이 받더니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난 그냥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의 한 인격 속에 두 본질이 공존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인성과 전지전능한 신성이 공존했다. 자,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한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위격적 연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온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위격 위에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과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실 것을 의미한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뭐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앞에 얘기했죠? 연합되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육신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구약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장차 미래에도 예수님은 머리 입고 그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 다시 근데 그 육신은 좀 다르죠. 그 육신은 어떤 육체예요? 부활체죠. 부활체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갑자기 어느 순간에만 잠깐 옷을 입었다 옷을 벗어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으셨다가 벗어버리실 분이다 라고 한다면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셔야 돼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승천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그 육신을 입으신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신 걸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33년 동안에 잠깐 이벤트식으로 입으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장차 오실 미래까지 그분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 교제를 통하여 다시 좀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좀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시며 뭐가 되신다? 인간이 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계속 존재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으로 존재하신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육체 속에 감추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심으로써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을 입으신 가운데 그분 안에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뭐 하신 것이냐? 스스로 제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칼 들고서 말고의 귀를 베는 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명령하면 천사 왕창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만 하면. 근데 예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뭐 하시는 거예요?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의 신성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신성을 어느 때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성을 사용하신 때는 딱 한 부분이에요. 그 신성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그 기회가 아니면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배고프세요.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신성을. 왜? 이건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위한 거예요. 사용하시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분께서 신성을 사용하시는 때는 그 사용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만, 그때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하여 말고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다?
메시아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을 때만 그때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제한하셨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우리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시죠. 근데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제한하셨어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한 번에 한 장소로 자신의 임재를 제한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는 순간, 자, 한국에 계시면 LA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딱 정해진 그 자리에 맞게 존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육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편재해 계신다. 무슨 뜻이에요? 어디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가 쉬실 곳이 없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죠. 누굴 위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쉬실 데가 없어가지고 내 집 만들어 달라 이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모습이죠.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더 크신 권위를 인정하심으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세요.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지만 두 분 다 똑같은 뭐다?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가운데 스스로 뭐 하길 작정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순종하기로.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을 제한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뭐라고 부르시냐? 그걸 겸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지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순종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제안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지식을 제한하심으로. 자, 지식.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는데 인간으로 계시면서 뭘 제한하셨느냐? 전지하심에 대한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상하다, 고민한다, 이런 현상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한하셨죠. 전지하신 그 능력 자체를. 자,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한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으로 그분에 대한 진리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이다. 참, 이 교재가 이 맞는 교재인 게 뭐냐면 다 설명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좀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실 뭘 아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뭐해질 수밖에 없느냐? 겸손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비어 있으면 요란을 떨어요.
무슨 얘기냐?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면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논쟁하지 말자 그래요. 논쟁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셨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논쟁이 시작됩니다. 절대 논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보고 논쟁하라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면 논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거든. 자, 밑에 내려가면 자, 인간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비록 제한하셨지만 그분이 능력이 뭐 줄어들었거나 없어져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상에 계실 때도 그는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자, 두 번째 시작.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 위를 걷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그분 자신이 결정하신 과정이었다. 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분의 결정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뭐였어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 사단이 유혹했을 때도 그분은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10,000명의 천사들을 불러 그를 구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내용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신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장 감동적인 한 부분이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누구도 품어야 한다? 우리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이 되기로 하신 예수님의 의지에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 밑에 나오는 5가지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임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3, 4절에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등장한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무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잘 해보세요. 확실하게 우리 싸우지 맙시다. 또 빨리.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 싸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완벽히 사랑하셨습니다. 완벽히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든 절대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 자, 허영으로 하지 말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죠. 누굴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반응을 안 하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누굴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 emptiness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욕심, 이건 결국은 잡히지 않는 무엇인가예요. 잡히지 않는 무엇인가. 이것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낮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뭐하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쟤가 더 낫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내 마누라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편할 거다. 내 남편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편할 거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 집사만 바뀌면, 목사만 바뀌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에이, 나보다 못하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어디서 숨어서 쏙닥쏙닥 거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자신만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장 비린내가 심한 물고기. 자,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이름이? 넌센스예요. 고등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영어로? selfish예요. selfish. selfish 무슨 뜻이에요? 이기심. 이 갑자기 영어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는데. 이기심, selfish. 자,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누굴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으셨잖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봐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봐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어떤 도움을 입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성품은 곧 뭐다? 겸손이다. 자, 블랭크 안에 들어갈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신다. 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들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자,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냥 우리의 슬픔만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사람 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아침에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